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분의 사역을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면은 예수님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해주셨고, 오늘 본문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들었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헬라 사람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마가만큼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생략을 하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출발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고, 이와 병행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 모두가 소중합니다마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후에 바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두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순교함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진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지, 이 사명을 안다는 것,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고심병원 교회에서 한국 임상목회 설립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복음병원 교회 복도에 우리가 잘 아는 고 장기려 박사에 관한 일대기가 사진을 통해서 잘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찬찬히 제가 알고 계시던 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 사진과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울 정도 아주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1950년대, 1960년대, 그분은 이북에서 이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의사를 한 번도 못 뽑고 죽어가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의 일생을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를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그 의술을 통해서 전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소명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던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고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명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내용하고 이 마가의 진술하고는 너무도 패턴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베드로의 영향을 기대하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그로 하여금 쓰게 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면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살면서 하루 종일 크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외친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회개해라.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옛날 군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갓 하면은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착착착착 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휘관이 메타노이아라고 선포를 하면은 앞으로 나가던 군인들이 일제히 동일하게 뒤를 딱 돌아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그 지휘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면은 그 병사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전환입니다. 메타노이아 속에는 그냥 생각적으로 피상적으로 회개해야지 하는 이론적인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회개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회개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는요, 회개했으면 정말 그 회개가 맞는지 아닌지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는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먼 곳으로 갑니다. 한동안은 재밌었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지 않아 이 탕자는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처절하게 망가집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이 탕자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들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괜히 아버지 집을 따라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탕자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만 했다면은, 생각만 하고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그것은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탕자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고 지위의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진정한 회개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모든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이게 바로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서 성탄절로 넘어가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졌어. 그를 믿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반응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 드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경건한 삶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주의 길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요즘은 한국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웬만한 곳에는 다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요, 참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전에 소달구지 끌고 가던 그런 시절에 차별로 다니지 않은 그런 시절에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온통 다 자갈밭이요. 그곳을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그 비포장도로 먼지 마시면서 길 꼬불꼬불한 곳에서 운전을 해간들 머리가 차 천장에 부딪히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운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은 오늘날 잘 포장된 도로를 운전하며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지금 편안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꼬불꼬불한 길도 아니고 훤하게 만들어진 이 직선 도로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곱게 하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이웨이를 만들라죠. 주님이 오시기에 아주 쉽게 하이웨이, 직선도로, 그런 도로를 너희들의 심령 속에 만들어 놓아라.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아라.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 이 자리에 옛날에 다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도 은혜가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면 또 예배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뭐 아멘 소리가 정겁이 그러고 싶지 않지요? 근데 이전에 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든지 간에 그저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 설교하면 다 잔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하이웨이가, 영적인 하이웨이가 만들어진 사람은요, 어떤 설교자가 와도 다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펼치면은 이 말씀 전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고, 눈만 감고 기도하려면 그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주의 은혜 생각하면은 이게 주의 길을 곱게 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심령 높아진 것, 교만한 것 좀 내려놓고 낮아지시고, 우리 너무 스스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좀 낮아진 거 올리시고 자존감도 회복시키고 굽은 길은 좀 곱게 만드시고 울퉁불퉁한 거 좀 평탄의 작업을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거 내 심령 속에 편안하게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니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 세례는 신체의 이 한 부분만 적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세례. 성령 세례는 내 속사람을 바꾸는 세례요.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유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준들 예수님 뒤에 오시는 구세주가 주시는 성령 세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붙들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미약한 존재야.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하지만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려면 성령 세례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주님하고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으니까 너 내 백성이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다음같이 증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이 권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남편, 자식 중에,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방치하시렵니까? 아니요.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이제 대신방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간다 할 때는 아마 교인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이웃집에 친구가 야 너희 집에 놀러 갈래 하는 거 하고 목사가 그 집에 방문하는 거 하고는 벌써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고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은 옛날에 군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쉬고 싶고 평일이고 휴일이고. 그런데 그런 날에 뭐 연대장이 검열 나온다, 심지어는 뭐 사단장이 검열 나온다, 어떨 때는 뭐 대통령이 지나간다 했는데 그런 날에 걸리면은 병사들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실컷 뭐 연대장, 사단장, 뭐 대통령 온다 했는데요, 내가 청소하고 준비한 데는 또 오지도 않아. 보면은 그래요. 남자분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분이 오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분이 오기 때문에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고, 더 정말 중요한 분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군왕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올 때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키면서 준비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 믿음의 준비, 믿음의 하이웨이를 잘 준비해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